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귀한 인자와 섭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지난주 저희 온라인 특별 예배와 또 플로깅 사역으로 오늘 대면에서는 2주 만에 우리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포드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앞서 또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 14 예배가 처음 오픈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10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되도록 우리 한번 축하와 축복과 우리 응원의 박수를 우리 14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은혜로 수놓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네,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957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존 리히터 교수가요, 진행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 물통에 여러 마리의 쥐들을 넣은 후 뚜껑을 닫고요, 빛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러자 쥐들은 평균 3분 만에 헤엄치기를 포기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다음 실험에서는 이 모든 조건들을 동일하게 하되 희미한 빛이 이 통 안으로 스며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 쥐들은요, 평균 36시간을 헤엄치며 살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쥐들은 살고자 하는 노력을 곧 포기했지만 그 한 줄기 빛을 보았던 쥐들은요, 무려 750배나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이 리히터 교수는 과연 정말 쥐들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버티게 하는 어떤 의지 같은 것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더 진행했는데요. 이 쥐들이 헤엄치며 아주 안간힘을 쓰는 그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 이 쥐를 건져 올려주는 절차를 몇 번 반복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쥐들을 가지고 그 쥐들에게 다시 뚜껑을 닫고 빛을 차단한 채로 같은 실험을 반복했더니 놀랍게도 이번에는 모든 쥐들이 평균 60시간을 버텼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750배의 의지를 발휘하고 20배 이상 버티기를 가능하게 했던 힘은요, 한 줄기 빛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빛을 의식하는 것, 이 구원의 팔을 의지하는 것이 작은 동물의 생존에 이토록 지대한 영향을 줬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의 룻은 바로 그 한 줄기 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선택과 태도는요, 바로 룻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그 빛을 보지 않았다면, 만약 룻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의 걸음은 베들레헴을 향하지도 않았고 오늘 새로운 믿음의 도전 또한 감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룻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나오미와 룻은 함께 모압을 떠나 아주 비참하고 옹색한 모습으로 고향 땅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마주한 그 고향 땅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싸늘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일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안에서 어떤 비장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은 곧장 무엇을 만납니까? 냉정한 현실을 만나죠. 베들레헴에서 펼쳐진 그들의 삶에는요,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 현실과 닮아 있어요. 그곳에 획기적인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 줄기 빛과 같이 의식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곳은 생존 불능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필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곳엔 놀라운 은혜의 단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이 은혜는 이것을 발견하고 끈질기게 추적하고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숨겨진 그 은혜의 단서들을 찾아 자신의 삶을 변화로 이끄는 그 믿음의 기질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룻기서의 1장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요,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귀환에 대해 기록하고 끝나는데요. 자, 우리 함께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룻기의 저자는 이 장면을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 당도하자 나오미가 떠났을 때 황폐했던 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베들레헴 땅 곳곳에는요, 밭의 보리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실패자의 귀환을 어루만지고 환영하듯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엔 지독한 시련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아직 빛나고 있는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바로 남은 은혜 말이에요. 이 땅에 펼쳐진 그 은혜의 단서는 흔들리는 보리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추수 시작할 때라는 이 시기적인 언급을 통해서 앞으로 이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비탄에 잠겨 있었고 인생의 마지막 출구를 겨우 더듬어 찾듯이 이 땅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마침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것이죠. 그들 앞에요, 다 익은 보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세요.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 귀환을 놓쳤다면 추수의 시기를 넘겼을 것이고요. 아마 이 땅엔 주워 먹을 것조차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이밍 자체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시간대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추수라는 의미심장한 언급에서요, 성경의 어떠한 의도를 읽어 내려갈 수 있나요? 여러분, 사실 지금 그들이, 여러분, 이 추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씨를 뿌린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자기의 밭이 없었고 앞선 노동이 없었고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추수할 때라는 이 암시는요, 우리에게 이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일하지 않은 자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의 삭시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이 믿음을 노동 가치로 환산해서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영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로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을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은혜를 발견한 룻의 제안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의 운명은요, 막상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나 아주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어요.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백성, 나오미의 고향에게 희망을 걸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에 왔지만 처지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룻은요, 이 땅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라는 주홍 글씨를 이까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했어요. 게다가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룻은 나오미를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도대체 나은 게 뭡니까? 삶은요, 훨씬 더
악화된 것처럼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때 룻은 이 극단적인 불행과 관계를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실망스러운 상황에조차 믿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자신이 밭에 가기를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이 간청이요, 존경의 대상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겸손의 태도를 갖춘 상태에서 청원하거나 요청하는 형태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지경에서조차 룻은요, 나오미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룻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서요, 룻의 기대 심리를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대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무엇을 향한 것인가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 극단의 가난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룻을 통해 배워야 할 믿음의 자질 첫 번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은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추수의 때에 나그네와 과부들, 고아들을 위해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율법을 정하셨어요. 이것은 극빈자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지 정책을 마련하신 것이죠. 여러분, 추수는요, 하나님의 자비의 계절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밭에도 들에도 나뭇가지에도 충만한 계절이 바로 이 추수의 때였습니다. 룻은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법을 기억해낸 것이었어요. 그녀는 다 익은 보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볼 때마다 연약한 인생을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 줍기에 관한 이 율법을 여러분, 이방인인 룻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룻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 어떤 사전 지식이 있었다는 것은요, 분명 지금 이것을 엘리멜렉이나 나옴이나 혹은 남편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룻 또한은 이 이삭 줍기에 관한 율법을 여러분, 나오미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분명 이 참담한 현실은 나오미도 룻도 함께 직면하고 있었고, 동시에 이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지금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정작 이 현실의 벽을 누가 박차고 나갑니까? 나오미가 아닌 룻이었어요. 여러분, 분명 나오미도 이 자비의 제도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차마 여기까지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문화는요, 상당히 체면이 중요했거든요. 그녀는 자신이 극빈자들을 위한 지금 이 복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요, 스스로 용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러한 나오미의 복잡한 심경을 룻은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그 참담한 감정을 더없이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로 간곡하게 청원하고 있는 것이죠.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때 이삭을 줍겠다는 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자면요, 이삭의 줄기 안에 붙어있는 그 나달을 줍게 하소서라는 그냥 아주 궁색한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낯선 땅에서 쫄딱 망한 집 과부, 이방 여인이라는 그 경멸어린 시선을 모두 받고 있는데, 게다가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식량을 조달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룻에게는 쉬운 결단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결연했습니다. 우리가 룻을 통해 배워야 할 믿음의 자질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희망을 붙잡은 것은요, 결국 룻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죠. 희망을 붙잡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기회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분명 나오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룻은 그 현실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룻은 타인으로부터 구제의 손길이 베풀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이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봉양하려는 결단을 보여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아냅니다. 뭐 여러분 중에 아니 먹을 거 없으니 그거라도 주워 먹어야지. 아니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삭 줍는 게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조차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해?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것만큼은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헝그리 정신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생존은 본능적인 거거든요. 아주 갈망이 부족한 거예요. 기회는 이런 자들에게 두 팔을 벌리지 않습니다. 은혜조차도 이런 자들은 외면합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자존감의 결핍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런 개똥 같은 자존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에 대한 확신과 결의에 차 있어서요, 체면이나 남의 시선 같은 걸 의식하느라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는 거라고 스스로는 합리화하지만요, 과연 이것이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인지, 자존감의 결핍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룻은요, 진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그는 아무리 하찮아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분의 은혜의 단서들을요, 인생 가운데 남겨두세요. 바로 우연을 가장한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소탄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룻이 우연히 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은 그녀의 시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밭의 주인이 소작농에게 임금을 주고 밭을 관리하게 했기 때문에요. 지금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등장하는 일이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는 베들레헴을 떠나 밭에 이릅니다. 아마 그 밭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얼마간 떨어진 장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와 마침이 만났습니다. 우연과 우연이 시실과 날줄처럼 엮어서 하나의 매듭을 만들어냈어요. 이 매듭은 두 사람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 같은 만남을 열어준 것이죠. 제가 재작년에 한 교수님 한 분과 교제를 나눴어요. 이 교수님은 워낙 학문적으로 탁월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셨고요. 그분 또한 학자가 되셔서 교수로 재직하시고 또 그분의 자녀가 서울대학교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개강예배에 저를 강사로 초대했었어요. 그렇게 알게 된 교수님으로부터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머리 좋은 사람이 부모 잘 만난 사람 못 이기고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잘 풀리는 사람 못 당한다 라는 말이 있대요. 결국 그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삶의 그 우연들이 어떤 노력의 결과물들을 훨씬 앞지른다는 거죠. 막상 그분 같은 지성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제가 솔직히 좀 신선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연이라는 게요, 사실은 지성이 추구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인간적 필연을 추구하는 게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훨씬 더 어울리는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사회로 진입하고 사회적 좌표를 찾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결국 내린 결론이 바로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흙수저들 슬퍼하지 말아라.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 없는 부모들 슬퍼하지 말라. 흙수저가 부모 잘 만난 금수저 못 당하지만 제 아무리 금수저라 해도 하늘이 돕는 하늘수저를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돕는 자를 누구도 앞지를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포드의 다음 세대 PNG 모든 예배자들이 하늘이 돕는 인생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돕는 인생은요, 단지 잘난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자라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돼요. 그 부족과 결핍조차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늘이 돕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연히 룻이 한 공간으로 들어갔고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이런 걸 운 좋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은혜와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타나요. 그를 1절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했는데 이는 강하고 부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 성전의 2개의 기둥 중 하나의 이름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를 가르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읽은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등잔과 더불어 밭에서 일하는 자들에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12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선언을 해요. 그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했던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축복과 상급을 가져왔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기업물을 자라는 이 규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던가 아니면 기업을 잃어버릴 형편에 처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재산과 이 가족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주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기업을 회복하게 하는 책임을요 친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물을 잘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룻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사람이 지금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 바로 그는 우리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안식과 평안, 자유와 영혼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녀가 우연히 구속자의 밭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늘이 돕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이들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자,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밭에서 보리를 베는 자들을 이렇게 보았다가 그 사이에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에게 그녀가 누구냐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라고요. 자, 모압을 2번이나 강조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룻을 향한 시선이 어땠는지 지금 이 대답을 통해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은요 룻에게는 멍해였어요. 모압은 단순히 요단 동편의 어떤 지방이나 이방 족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해 그의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집단적 사고와 율법적인 의식에 따르면요, 여러분 모압은 존재 자체가 저주와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구원과 은혜를 상속받을 수 없는 약속의 철저한 외인이었죠. 결코 축복의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룻을 둘러싼 세계 전체가 지금 그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룻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 드러난 룻의 특징을 보면요, 그냥 놀랍게도 모압이라는 저주받은 민족 속에 자신의 존재를 가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존재를 오직 은혜 아래 가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룻기 2장 전체에서 기록된 룻의 발언 속에 계속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온통 은혜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을 통해 배워야 할 믿음의 자질 3번째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말고 은혜에 매달리라 입니다. 그녀는 율법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율법적인 고정관념에 갇힌 자가 아니었어요. 율법적으로 무엇을 정의 내리고 선 긋고 단죄하고 배척하고 한계 짓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룻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은혜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율법적인 고정관념 속에 갇히지 않았어요. 이 율법의 잣대로 그녀를 정죄하는 시선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룻이 얼마나 이 사회적 시선과 율법적 잣대에 위축되거나 자존감을 잃지 않았는지요. 이 10절에 기록된 보아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녀는 보아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이방 출신이기는 했지만요. 사실 유대 가정에 편입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자신을 이방 여인으로 선긋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조금이라도 위축되었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그들에게 좀 호감을 갖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면 자신을 그저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 집단과의 연결고리를 찾았겠죠. 그녀가 자신을 이 자극적인 용어로 수식하지 않고 나오미의 며느리 혹은 말론의 아내 엘리멜렉의 자부 이런 표현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대 집안에 소속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했어요.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스스로 이 잣대에 자기 자신을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룻은 이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오직 은혜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의 비범함이에요.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이 이방 여인,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최약자인 과부 신세의 자신의 삶을 이토록 은혜 아래서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해석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범하게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녀는 오직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은혜만 기대해요. 은혜에만 매달립니다. 그녀의 의식 세계는 온통 은혜 천지예요.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정말 제가 원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발 겸손 타령, 주제 파악 타령, 자존심 타령하느라 은혜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도 이방 헬라의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자신의 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죠? 자신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고. 그녀의 자존심에 굴욕을 안기며 그녀를 시험하던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요. 이방인인 자신이 이 개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때요? 개가 돼서라도 은혜를 주워 먹겠다는 것이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처럼 핥아 먹겠다는 태도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은혜 구걸하는 거 빈정 상하세요? 자존심 상하세요?
아니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탁월한 자질입니다. 이거는 굴욕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에겐 정말로요, 이런 은혜에 대한 헝그리 정신이 필요해요. 이 은혜를 향한 간절함, 그 목마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은혜에만 매달렸어요. 오직 은혜만을 의식하고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의 탁월한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그럼 지금 사환이 룻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요,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거 외에는 지금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에는 지금 룻에 대한 감탄과 칭찬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가 룻을 통해 배워야 할 믿음의 자질 세 번째는 자신의 몫을 채우라입니다. 여러분, 룻이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저 하늘 바라보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기의 몫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매달렸지만 결코 요행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룻은요, 하루 온종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삭을 어떻게 줍습니까? 허리를 이렇게 굽부려서 줍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날 룻은요, 잠시 쉰 일 외에 하루 종일 이 굽은 허리를 필 새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일하다 말고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와서 그냥 저 멀리 고향 땅 모압을 생각하며 눈물을 짓던지, 주변 사람을 의식하느라 두리번거리다가 뭐 좀 의기소침해진다든지, 외로움과 고단함에 멍이라도 때린다든지, 뭐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지금 여러분 오로지 뭐만 했어요? 이삭만 주었습니다. 아마 필사적으로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사환에게까지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이죠. 지난주 저희가 플로깅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삼성 지역을 갔는데요. 저희 섬유센터 주변인 삼성 지역은 사실상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경쟁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PNG 아이들이 쓰레기가 너무 없으니까 혹시 땅속에라도 쓰레기가 있을까 싶어서 막 땅을 파보기도 하고, 거의 뭐 보물찾기 수준으로 이미 죽어둔 큰 쓰레기를 이렇게 잘게 찢어서 쓰레기의 개체수를 늘려보기도 하면서요, 뭐 그 쓰레기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룻은요, 우리 PNG 아이들처럼 이삭 한 알갱이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켰을 거예요. 한 톨이라도 더 주워 담으려고 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모함 여인이라고 경멸과 멸시의 시선을 가진 사환조차도 이 그녀의 태도만큼은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칭찬하며 추켜 세워요. 가장 비참한 노동의 이 현장에서 그녀가 얼마나 돋보였는지 알게 하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진 극빈자가 남의 밭에 와서 이상 나달 주우면서도 이 정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룻의 비범함입니다. 최근에 다이소 창업주 박정부 회장의 경영서인 1000원을 경영하라 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어요.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만 원짜리 상품은 한 개 팔아도 매출이 10만 원이지만 1000원짜리 상품은 100개를 팔아도 1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짜리 상품에 비해 100번 더 움직이고 100번 더 진열하고 100번 더 계산하고 100번 더 닦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란
매 순간 흘려야 하는 땀방울이고 그 땀방울이 만든 성실과 정직의 척도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기술이나 요행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이 없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3조를 경영하려거든 1,000원을 먼저 경영하라. 누군가 자신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냈느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해요. 바로 1,000원 한 장에 올인하라. 1,000원을 위해 정직하게 땀을 흘려라. 여러분, 인생에서요, 이 작은 단위에 올인한 경험이 없다면요, 절대 성공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해보지 않은 사람이요, 작은 일에 충성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완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룻은 자기 인생의 최소 단위, 최소치의 행복인 이 보리 한 달, 이 나달에 이토록 충실했어요. 이 이삭 한 알 한 알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쉴 틈이 없었어요. 한 알이라도 더 모으려고, 한 알이라도 더 주스려고 눈에 불을 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마음과 태도로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삶 너무 그냥 궁색하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을 먼저 뜯어 고치셔야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태도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해 보세요. 1,000원도 경영하지 못하면서 인생 로또나 인생 대박팔 하지 말아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를 걸고 그 다음은 이삭 한 알이라도 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려 노동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들이다보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역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앞서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아스는 처음부터 이 룻의 등장을 주목하고 그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 이상의 호의를 베푸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의 상징이죠. 그가 룻에게 약속한 호의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강권적인 보호를 약속합니다. 누구도 룻을 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보아스는 그 룻이 홀로 이삭 죽게를 하게 하지 않고 추수하는 일꾼들의 대열에 끼어 이삭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은요, 추수하는 일꾼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추수 일꾼들이 곡식을 베고 나면 소녀들이 이제 그것을 곡식 단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따라가면서 그 밑에 떨어져 있는 곡식 나달을 죽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보아스가요, 이 곡식단을 묶는 소녀들 사이에서 룻이 함께 이삭을 줍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룻이 주울 수 있는 양은요, 차원이 다른 거죠. 곡식단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확의 양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그는 룻에게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원래 여인들이 물을 길어오는데 지금 소년들이 그 물을 길어왔다는 것은 물 깃는 장소가 그만큼 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 노동의 현장에서 이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을 길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게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이 물을 제공합니다.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자신이 포함될 수 없는 대열에 껴서 곡식을 주우면서 자신이 길어오지 않은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 호의를 약속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언급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때 성경은 따바크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는 아주 밀접한 신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자, 이 동사가 룻기에서도 한 번 더 사용됐었어요. 자, 여러분, 과연 그게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언제 이 따바크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을까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고요. 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라는 표현에서 바로 이 따바크 동사가 사용됐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의도를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듣고 그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 마음에 표현하기 힘든 그 감동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슈어미를 붙쫓았어요. 자기 인생을 걸고 이 삶에 따바크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선택은, 이 결단은 그녀가 올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으로 돌아가서 결국 룻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모압 땅에서는 결코 이 정도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여러분,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자신의 삶 전부를 걸고 남은 희망 전부를 걸었던 그 약속의 땅에서 룻은 허리가 휘도록 하루 온종일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룻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입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호의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주인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와요. 너는 바로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밀착해서 붙어 있거라. 따바크 해라. 너가 너의 시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치 이 말은요, 너가 거기에 그곳에 너의 삶 전부를 걸었던 것을 내가 안다. 너의 남은 희망과 행복 모두를 희생한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에는 언제나 상이 있어요. 상 주시리를 믿고 이 믿음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부르심과 사명과 그분의 영광을 향해 따바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조건 없는 축복과 호의에 따바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에 밀착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은혜와 연합하게 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따바크, 밀착하게 되는 새로운 부름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는 알았어요. 룻의 믿음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이 낯선 땅 베들레헴에 온 선택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해요. 보아스는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너는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내 믿음의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요, 그 믿음의 보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상징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너의 헌신과 너의 믿음의 선택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을 여러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믿음의 보상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요. 오직 은혜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능력, 그리고 구속자의 밭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한계된 수많은 인생에 깨어지고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신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을 볼 수 있는 그 안에 서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 그 사랑의 힘으로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난 주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무등에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되어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소서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좀 소리 질러대 나의 삶을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소서 영원히 나는 주님과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살아보세요 그 사랑이 내려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 가운데 펼쳐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구원의 외치로 주님의 주수의 시간 안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 날 자유케 하소서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 그렇습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때로 기쁨과 인생의 환희도 지나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한 가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하는 포도의 성도들 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구속자의 밭으로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연히 그 밭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돕는 은혜의 손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수고로 열어갈 수 없었던 인생의 열매 내 인생 수고와 노력으로 결실하여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추수의 계절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의 밭으로 걸어갈지어다 믿음으로 일어나 여러분 그 밭을 향해 나아가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늘에 돕는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섭리가 내 인생의 산실이 되어
주시옵소서. 누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달게하래 그분의 보호를 받기 위해 나왔을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실패와 고통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준과 또한 편협된 시선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거룩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새 계절이 열려질지어다. 새로운 인생의 은혜의 출세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앞에 흔들리는 그 출세할 고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그 고리를 출세할 때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를 확인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원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이 주를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시는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전신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루시오 이삭에서 떨어진 그 이삭의 볼이 나달 하나를 주실 때마다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다 끝난 것 같았고 손가락질 같고 수근거림을 들어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나락에도요 나를 향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루세 심정이
그가 단순히 열심히 성실히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쉴 수 없이 그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해 비난하나요? 수군거리나요? 모압이라는 인생 정죄를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운 실패를 주홍글씨처럼 가슴에 달고 사시는 분 있으세요? 당장에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내일은 꿈꿀 수 없는 좌절과 절망 끝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내리막에도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자비로 남겨두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그네의 빛 한 줄기를 따라가세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구원자의 밭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걸어가세요. 그리고 노래하십시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널 알고 나 주님을 경외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 수많은 이유로 내가 주님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요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들 전심으로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믿음의 소리를 높여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베푸실 주님 앞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에 대한 인식이, 그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삶의 나락에서 믿음의 걸음을 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의 밭을 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나오미의 소식이 베들레헴을 소유할 정도로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여자들은 편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인생에서 결국 내 인생 이삭이나 주어야 하나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자존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룻의 비밀은요,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은혜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을 믿음의 밭을 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따박할 때요, 믿음의 선택으로 약속의 말씀과 부르심에 서며 하나님의 사랑에 따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 아들아 너는 나의 축복에 따박하라. 밀착하라. 이 은혜와 섭리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항상 너를 뒤따를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과 은혜의 교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만을 구하세요. 은혜만을 의식하세요. 오직 은혜에 매달려 가십시오. 우리 전심으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은혜에 따박함으로 주님의 축복에 밀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하나님을 듣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꿈꿀 수 없었던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식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부르심에 사며 주님의 약속과 사랑에 따박하며 밀착합니다.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축복과 은혜와 성기를 위해 산속에 따박하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저없이 그 땅을 나는 너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온전한 상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들의 믿음의 헌신과 결단과 선택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전의 모든 눈물을 받으신 주님께서 믿음에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이 흔들리는 보리에 그 아름다운 추수의 때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경영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을 이끄신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